간증 듣고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잘 되는 나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섬기는 레이크우드 교회에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1995년 워싱턴에서 진료 활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관절통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30도 안 된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몸도 마음도 꼬부랑 할머니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바네사의 아버지도 20대 초반에 이 병을 앓다가 4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도 이 병을 앓다가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족의 병력대로라면 바네사의 앞날도 캄캄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해대해도 너무합니다. 할머니도 이 병, 아버지도 이 병, 저도 이 병에 걸리니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네사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내가 받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살 거야. 절대 죽지 않아. 바네사는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무엇도 바네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네사의 고통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금씩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 3개월간 조금씩 좋아져 가지고 그녀는 현재 완전한 정상인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네사는 기도의 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야성인데요, 기도의 야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의 야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라는 말씀 속에 전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본문의 기도가 전도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폭이 넓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성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폭이 소폭이 아니라 대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구는 특별한 무엇을 구할 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사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온하는 그런 기도죠.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가리키는 4가지 용어를 쓴 것은요, 각 단어의 뉘앙스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라는 단어를 4가지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은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에 왕들과 위정자들은 대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야성이 얼마나 폭넓은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냥 꽉 막힌 편협한 종교가 아니라 그 품이 넓은
그런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이 참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늘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비판,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2절 말씀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정은 대인관계에서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위정자들의 바른 정치를 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위정자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대신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좋은 여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시와 핍박이 심한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은 바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에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는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위정자들 다 포함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야죠. 그런데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멸망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작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호의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작정과 호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 선교를 하는 실보소 목사님과 사모님이 말을 타고 이제 스페인 사람과 인디안 사람의 혼혈인 알바레즈라는 목장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바레즈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알바레즈는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을 드나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실보서 목사님 내외분의 고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수정된 엥겔 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수정된 엥겔 지수라는 게 뭐냐? 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을 플러스 10이라고 했을 때 그 전체의 스펙트럼을 엥겔 지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0은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를 안 믿는 김정은은 마이너스 10이고요, 예수를 잘 믿은 사도 바울은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바레즈는 어떤 사람인가? 이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어느 날은 0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마이너스 1로 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알바레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마이너스 1과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구원과 멸망의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실보서 목사님 부부는 이 알바레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나중에 그는 결국 플러스 1로 완전히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소폭 기도에서 대폭 기도로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소폭 기도에서 영적인 엥겔 지수가 마이너스 10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폭 기도로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직장의 동료들, 내가 좋아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나와 끓끓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웃들, 그리고 서울시장, 대통령, 또 구청장, 동장,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폭 기도를 할 때에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체감 필요와 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체감 필요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건강이 체감 필요이죠. 자식을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것들은 다 체감 필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필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못 느끼는 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질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체감 필요만 중요한 줄 알지 실질 필요는 중요한 줄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 그들의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체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 자녀, 사업 등등 그들을 체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그들은 그들의 실질 필요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혼주의 가장 절실한 체감 필요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주의 체감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체감 필요 충족을 받은 혼주는 예수의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됐을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하는 매국노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체감 필요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체감 필요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먹고 마셨습니다. 삭개오를 인정하시고 삭개오가 인정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체감 필요 충족을 받은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질 필요도 충족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 쇠사슬이 풀리고 감문문이 열렸을 때에 간수의 체감 필요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형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간수의 체감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간수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실질 필요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가들과 동성애로 에이즈 환자가 된 사람들의 체감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부패와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따라서 그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수용과 포용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세금 포탈과 매춘을 수용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로 되셔서 가깝게 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용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세금 포탈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춘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안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폭 기도에서 대폭 기도로 옮겨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타성에서 기도 야성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타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타성이란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타성이란 기도는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분노를 품고 기도하고 또 의심을 품고 기도하죠. 아예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타성입니다. 반면에 기도의 야성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야성이란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특히 반기독교적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이 평안해야 하나님 백성들이 편하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야성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각처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처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거룩한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학자 겸 설문조사 전문가인 조지 바르나가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물론 미국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또 그들의 행동과 언어와 가치관과 무려 131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했을 때 이 131가지의 비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가 불신자처럼 마구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에게 신자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해야 불신자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진짜라면 우리가 그대로 삽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입니까? 복음이 진짜인가요? 그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인가요? 그렇다면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살아야 돼요. 세상은 만일 너희의 기독교가 진짜라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야성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일간 열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나와봤는데 별 수 없더라 하는 기도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하면 당장은 변화가 없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이 잘 풀리고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응답을 받은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이 정치를 위해서,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위해서, 지금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관악구를 생명의 도시로, 서울을 희망의 도시로 바꿀 수 있고 우리 민족과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